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귀한 하루하루를 생명을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든든합니다.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귀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고민과 기도할 것들이 참 가정을 보면 많은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문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또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즐거움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며 또 올 한 달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추상적인 이 개념을 단어를 설명할 때는 예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또 의외로 이 추상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예시가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와 계시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 믿음과 이 상황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죠. 사랑은 그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추상적인 이 동사를 이 단어를 설명할 때는 누구나 동의하는 단어여야만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동감이 되고 또 이해가 될 때는 그 설명하는 이 예시들이 충분히 마음에 이해가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될 때.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는 동의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참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예시를 들었을 때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칫 예를 잘못 들어서 설명하면 전혀 이 다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이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정의롭다, 정의. 근데 그 예화를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 그 정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할 때 그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설명하는 장입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죠.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추상적인 명사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일일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참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그래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이 관점으로 조망하고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정의를 1절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또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갖고 싶은 이 바라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믿음, 믿음이 바라는 것이라는데 그 바라는 것들은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바라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서 바라는 것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을 바라볼 때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내 뜻대로 맨 처음에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다 보면 누가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떤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바라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증거를 받은 걸까요? 바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때 진짜 믿음의 은혜를 있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증거들을 받았던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장인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하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랬던 것,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랬던 것을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 5월 한 달 우리 그런 꿈을 한번 가져봅시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질 때가 가장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날 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바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자리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7월 첫 주까지 복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복음은 누가 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근데 그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잃었을 때, 이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그 믿음 잃었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만 해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건 누가 바라는 걸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온 성도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고 있을까요? 우리 몇 명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됐던 이 믿음의 예시를 듣는데 첫 번째로 아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벨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아벨과 가인은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아벨을 질투하여
이 광야에서 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그가 드리는 예배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드림과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기뻐하셔서 그를 의로운 자라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미 예배의 준비부터 예배의 과정 모든 것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흡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미 그 준비하는 자세부터 잘못됐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평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정적인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믿음을 다하여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믿음은 평소에 준비되어져야 되죠. 아벨은 이미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순간에 자신이 준비했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아주신 것이고, 가인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벨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보면 아벨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의로운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지켜볼 수 있는 건 가인에게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바로 질투가 있었던 거죠. 동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관점,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이 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냐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린 건 아벨의 의로움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은 이미 질투의 눈에 멀었고 이미 준비하던 자세들이 자기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왜 질투를 합니까? 나에게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질투하지 않겠죠. 근데 질투하는 분들을 보면 자꾸 내가 했던 거 나만을 바라보고 내 안쪽에 그 시선들을 두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인은 자기가 드렸던 이 제물이 왜 하나님 안 받아주시지? 아니, 저 예물을 받은 저 아벨은 뭐가 예뻐서 그러지? 그러니까 눈이 말 그대로 뒤집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누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바랐겠던 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못하니까 질투에 눈이 멀었던 거죠.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생각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도 우리 5월 한 달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의미로 이 5월 한 달 서 계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난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는 단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염려 속에 삽니까?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속상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또 괜찮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나이가 참 신기한 게 365세, 즉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그래서 에녹의 나이를 1년의 날로 외웁니다. 그래서 참
참 멋진 게 이 365일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에녹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어요. 그래서 그가 얻어진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리움을 받아진 거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세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드셀라를 낳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대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달리시면 나도 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멈추면 에녹도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과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잘하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나 혼자 뛰어가고 나 혼자 멈추고 이게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와 부부라고 하는 의미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성도가 함께 가족이 되는 의미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 또 옆에 성도가 바라는 것, 또 우리 가족이 바라는 것들을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인 삼각을 운동회 때마다 합니다. 보통 운동회 때마다 2인 삼각 하죠. 두 사람이 두 다리 한쪽 다리씩 묶어요.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지없이 결과를 잘 알아요. 누가 빠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사람과 보폭을 맞춰서 하나 둘 걸어갈 때 그 꼬린 지점에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과 함께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삶을 하는 것은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먼저 달려가야지. 여러분, 그래서는 빨리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과 가족은 내가 이 옆 사람이 조금 늦으면 늦는 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뛰어난 분들도 참 많아요. 하지만 내가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기도하는 분들이 함께 걸어가 줄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안 그러실 거예요? 나 혼자 먼저 걸어가실 거예요? 나 혼자 뛰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5월 한 달은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혹시 마음의 장애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가지고 함께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월 첫 주에 이 장애인협회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금 열린 예배와 좀 이렇게 간증과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벌써 설교를 할 때 워낙 좀 약간 좀 엉뚱한 친구긴 한데 설교는 되게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간식도 먹고 좀 이렇게 특성도 하고 이럴 거야 했더니 이미 내가 몇 분 설교해야 돼? 어떤 설교를 해야 돼? 벌써부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휠체어를 밀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다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휠체어를 밀면요, 제가 아무리 급해도요 그 속도를 이겨내면 안 돼요. 큰일 나거든요. 어디 돌부리에 걸리면 나는 넘어지지 않지만 휠체어 탄 친구는 크게 넘어져요. 여러분,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게다가 감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먼저 갈 수 있고 먼저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바라시는 것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어떤 사람이 나온지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의 이 노아의 모습과 평가가 좀 다른 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세상이
홍수로, 비로, 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았을 때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 일을 열심히 다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끌어다가 함께 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순종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심판이었죠.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가족들을 함께 이끌고 나아갔을 때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건가요? 어떤 것이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걸까요? 어떤 것이 우리 5월 한 달 필요한 걸까요? 바로 믿음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 스스로가 믿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르는 건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매번 주기도문 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늘 내 뜻, 땅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땅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 5월 한 달이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5월 한 달이 더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 이 5월 한 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 바라신 대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5월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한 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이 새벽을 깨우고 5월 한 달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특별히 대체 휴일로 쉬든지 또 때로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5월 한 달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며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